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을 깨우신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고 경험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화장실 청소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깨끗하게 화장실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다양한 제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는 화장실 청소에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매직 블럭입니다. 이것은 정말 매직입니다. 웬만한 것은요 다 깨끗해집니다. 팔이 아프긴 하지만 정말 화장실이 깨끗해집니다. 매직 블럭을 화장실 청소에 사용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꼭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왜 화장실 청소를 할 때 매직 블럭을 사용하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했을까요? 제가 써보니까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으니까 저만 이것을 경험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 중에 좋은 것, 좋은 정보, 또 맛있는 맛집, 그리고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필요하다면 자신이 사주면서까지 설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것이 정말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고 믿고 누리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지, 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을 비교하여 많은 것을 히브리서 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천사들 및 율법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5장에서 7장에서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 대상이 아니시지만 예수님의 탁월하고 우월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비교를 하며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과의 비교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여기서 말하는 모형, 즉 그림자는 무엇을 뜻할까요? 그렇습니다. 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것은 완성된 실체이기 때문이죠. 하늘 성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 더 좋은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더 좋은 제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더 좋은 제물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든 것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하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대제사장은요,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1년에 한 번은 두렵고 떨림으로 지성소에 들어갔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예물이 필요한데 그 예물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바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가 완전하고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2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대제사장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죄인이죠. 매일 자신을 동물의 피로 정결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또 다른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날마다 해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동물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깨끗하게 드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자신의 피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26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우리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도 비교할 수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깨끗하게 하던 다른 어떤 제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부분적이 아니라 온전하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탁월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단번에 우리가 가지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 외에는 이렇게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고 누리고 있는 이 예수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탁월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분, 가장 확실한 분, 가장 탁월한 예수님이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자신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직접적인 말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7절, 2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삶은 한 번 살고 두 번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나 영원한 형벌 중에 하나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예수님이 진짜 탁월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요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다시 해결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 즉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재림을 기다리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미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습니다. 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나요? 정말 탁월하시고 대단하신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우리의 말도 안 되는 죄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단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 위대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엄청난 대가를 단번에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며 내 삶에 정결하지 못한 부분을 끊어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가슴 벅차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매일 새로워져서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이어서 이번 주에는 영아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일, 16일에는 문경 국내 선교가 있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을 읽고 진행되는 미래준비팀 성경학교와 문경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준비팀 여름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아부 여름성경학교가 복음 쏙쏙, 믿음 쑥쑥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아이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해지고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복음을 깨닫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유년부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사역자와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유년부 온 가정이 성경학교를 기대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초등부 성경학교의 준비부터 마무리하는 모든 시간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함께 살아나고 함께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소년부 성경학교 중에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잘 진행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문경 선교 기도 제목입니다. 문경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조금의 어려움과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게 하시고 모든 대원이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문경에서 만나는 모든 영혼을 주님께서 먼저 만나 주셔서 그들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셔서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될 때 모든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문경 현리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최상헌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 문경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며 선교 기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문경 현리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선교팀이 되게 하소서.